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어 쓰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려 쓰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고명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부하들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황급히 상수리 나무 숲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가 그만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고 달아났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서 대롱대롱 걸려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한 사람이 발견하고 요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즉시 달려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그토록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압살롬은 빨리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빠져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에 제법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압살롬을 발견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하러 갔고, 또한 요압이 여차저차한 과정을 거쳐서 압살롬에게 오는 데 있어서도 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압살롬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요압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압살롬이 달렸더이다. 달렸다.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이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이다. 곧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곧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상징합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이 압살롬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가장 먼저 압살롬을 발견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요압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들은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왜 당장 원수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너가 죽이고 왔다면 상금으로 은 10개와 띠 1개를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은 1000개를 준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은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 왕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압살롬을 죽여서 공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상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지킬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은 1000개보다도 귀한 것이 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다른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즉시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바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실 여기 요압은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왕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요압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왕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압살롬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왕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왕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혀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적의 대장 압살롬을 죽여야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전쟁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 압살롬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왕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당시 전쟁의 풍습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왕이 원하지 않으면 왕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왕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압의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사울의 군장이었고 또한 이스보셋을 도와서 왕이 되게 했던 아브넬을,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 왕의 뜻을 무시하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또한 뒤에 우리 사무엘하 20장에 보시면 여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다윗은 포용하여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때에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요압은 왕이 포용한 아마사를 가만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요압은 왕 다윗의 생각이나 뜻은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압의 결말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씀과 왕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앞세웠던 이 요압의 결말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결말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요압은 다윗의 도망자 시절부터 왕의 시절까지 다윗 옆에서 큰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러한 요압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매우 조심해야 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꼭 우리도 앞장서서 큰일을 했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거 매우 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큰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냥보다 귀한 것, 성공보다 귀한 것, 많은 사람들의 인정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이렇게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압살롬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층층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보세요. 처음 시작은 밧세바를 범한 다윗으로부터 이제 비롯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감추고자 우리아까지 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는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일을 적절하게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타국으로 도망을 갔고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다윗은 마음으로 압살롬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압살롬의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여서 아버지를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게 결국 압살롬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요압에 의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곧 다윗과 암논, 압살롬과 아히도벨, 요압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죄악이 겹겹이 쌓인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만약 이들 속에서 회개와 용서, 화해와 사랑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압살롬의 이와 같은 비참한 죽음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회개와 용서, 화해와 사랑을 실천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참한 일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회개와 용서, 화해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고 죽음의 권세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다툼을 화해로, 복수를 용서로, 미움을 사랑으로, 또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로 말미암아 죄악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용서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